여러분, 이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 씨름은 하나님이 야곱처럼 밤새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저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은 부족한 이해에 따른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가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밤을 누가 맞고 싶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밤새 씨름했던 이 과정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가 있죠. 야곱은 지금 혼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길고도 질긴 씨름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용서에 대한 문제, 화해에 대한 문제는요, 그 누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싫은 거죠. 내가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 내가 집에 가서 에서와 맞닥뜨려야 되는 이 사실이 자기의 삶에서 정말 싫은 겁니다. 내가 왜 화해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또 너무 자신이 많은 것을 갖췄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의 그 라반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집으로 가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에서와 맞닥뜨려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은 겁니다. 겁이 나죠. 에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는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사람들은 이 구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야곱이 평소에 꿈꾸는 사람이니까 꿈에서 아니면 환상 가운데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이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2장 말씀에도 야곱이 씨름했던 것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통제권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권.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인정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근데 어느 영역에만은 절대 그 통제권을 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의 문제겠죠. 그래서 야곱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 빼앗길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룻밤에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개월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알아요. 사람이 물에 뜬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직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물에 뜬다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을 물에 맡기지 못할 만큼 이 내 끈질긴 자아가 이것을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는 걸 다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부유한 재물들을 가졌다는 걸 보고 있지만 에서 앞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내 인생이 땔감이 될 거냐 아니면 진짜 제목이 될 거냐, 이게 결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영적인 척하는 거,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거, 내가 대단한 경건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딱 주어버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절절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비결, 그 키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조지 뮬러가 되게 단순한 대답했습니다. 기도하고 아멘 한 다음에 15분 후까지 그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야곱은요, 기도하고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세 대를 막 양떼를 나눠. 그리고 다 보내. 먼저 청바지들을 막 다 보내. 자기는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죠. 막 기도로는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막 믿는 것처럼 막 표현하고 아멘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본능이 나와. 자기 기질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꼭 내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구로 만들 때까지는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불구로 만든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25절 말씀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씨름을 하고 있고 지금 붙들고 지금 바둥대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야곱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밤새도록 붙들고 이러고 있습니까? 힘이 대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서로 간의 근육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네가 풀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붙잡아주죠.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 때나 듣다가는요, 사고 나요. 막 무릎 까지고 막 절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붙들어 줍니다. 언제까지 붙들어 줄까요? 이 자전거와 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 1차가 될 때까지, 한 몸이 될 때까지, 자유를 누릴 때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씨름하는 과정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문제는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큰 교훈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요, 불구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팔 하나가 없어서 너희가 눈 하나가 빠져서라도 천국에 들어간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몸이 다 성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야곱도 알아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허리하고 이 관절이거든요. 딱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함께 씨름할 때 어긋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 정말 올려드릴 때 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기지 않다고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훈을 주셔야 되고 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또 원망하죠. 그러면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히 여기면 다행이죠. 저는 밤에 자는 것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인해서 저는 쩔뚝발이가 됐어요. 물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것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천 권의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감사한 거예요, 기회.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언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그리고 유언하듯이 살아야 된다는 이 자세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축복받은 겁니다.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간섭하시고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왜 잠자기 전에 화해하려고 할까요? 나 정말 화해하기 싫어. 난 정말 그거 못하겠어. 내가 이거 고쳐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밤을 내가 넘기기 전에 화해 안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부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순종하라면 순종해야죠. 왜 안 될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긴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질긴 그런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꺾어져야 돼요. 그거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로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락이 걸려버려요. 락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럽죠. 아니, 하나님이 뭐 가기를 허락하냐?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선택권을 주시죠. 이거 놔도 되니? 놔도 될까 이거?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면서 지금 놔도 될까? 놓을까? 놔도 돼? 물어보죠. 이건 뭐냐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깨달았어요. 야곱은 지금 이 아픈 상황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축복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변했는지, 정말 통제권을 맡기려고 하는지, 그리고 야곱이 정말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기고 질긴 싸움을 싸우면서 불구가 되더라도 교훈을 받은 사람들, 철저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요구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그 이전에 에서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에서처럼 살아왔어요. 에서와 같은 인생을 자기는 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장자라고 생각했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거짓과 정말 사기와 이런 권모술수와 같은 이런 비겁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인 척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이중이격자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규명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날 싸우면서 배웠던 이 중요한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뻗팅기고 자신이 통제권을 자신이 스스로 갖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순간부터 수치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배웠던 것처럼 이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우리가 씨름을 할 때 보면요, 자식들하고 아들하고 어렸을 때 씨름하면요 막 져줘요. 얘가 막 진짜 잘한 것 좀 해줘요. 그리고 막 이겼다고 그러는데 너 이겼어. 정말 잘했어. 이겼어. 그러면 막 그냥 먹어 살죠. 근데 이 힘에 대한 조절은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이러한 종류의 씨름은 친밀함을 우리가 형성시키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아빠 또 씨름해. 이날 야곱이 어렵게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제권을 주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네가 이겼다.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관계죠.
야곱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이름은 가르쳐준다고 알려준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중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냥 말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만난 그 자리, 그 순간을 정말 그가 평생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생각할 때에 부모의 재산, 부모의 업적, 부모의 성취로 그들이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돼야 할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상황에서 거친 순종을 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지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다면 자녀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이 허벅지가 어그러지면서까지 큰 교훈을 받은 것을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식생활까지도 이것을 그들이 실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으면서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강렬한 교훈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런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설들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죠.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삶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 교만하고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상황에 말에 실수를 하고 어떤 상황에 자아가 도취하고 어떤 상황에 내가 그렇게 중심을 잃어버린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날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서 가지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해야 하겠죠.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전쟁터, 이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우리가 정말 실천했을 때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